그 성문에 계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라고 부르는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사회는 종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에 가면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쾰른이 그 당시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그 도시에 교회 수가 100개가 넘었고 수도원이 100개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 종교성이 풍부했던 도시가 바로 쾰른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성경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고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죽음의 예술,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러면서까지 종교성이 풍부한 그런 도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아주 교리적으로 타락했어요. 교리적으로 타락을 하고 생활 면에서도 형편없이 부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위대한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게 된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솔라라고 하는데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작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으로. 세상에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성경만으로 대답이 다 된다. 둘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세상에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넷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섯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놀라운 슬로건을 걸고 509년 전에 종교개혁의 횃불이 높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적 개혁과 생활의 개혁과 예배의 개혁을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점에서 개혁을 할까? 이것을 찾는, 지금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주제는 내 신앙,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개혁의 대상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오늘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교개혁 당시 5가지 기둥 5대 솔라의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아니, 우리에게 오직 지혜만으로, 경험만으로, 지식만으로 하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직 돈만으로,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16세기는
카톨릭 세상이에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세상을 꽉 잡고 왕도 제 마음대로 세웠다가 폐했다가 하는 모든 사회 구조도 종교가 다 다스리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천하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최종 권위, 즉 신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종 권위가 뭔가,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500년 된 교회인데 어디 와서 까불어, 전통이 있다고. 그 전통이 뭐냐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 회의, 총회가 결정하고 공의회가 결정한 건데, 이거는 천하가 무너져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황의 권위였어요. 교황은 절대 무오한, 오류가 없는 그런 세력으로 알아서 이런 권위를 앞세웠어요. 성경의 권위도 인정했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이런 것들을 더 넣어가지고 이 세상의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사람들이 떠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한다. 모든 것을 말씀만 가지고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우리 경험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오늘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수백석대학교에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합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오직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과 생활의 규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대답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수백 년 후에도 청수백석대학교회가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충분성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나오고 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진실하고 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 근심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어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으로 3번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언제 찾아오는 시험이든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택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통의 날을 이기게 하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만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만으로라고 한 말은 보통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듣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은혜는 은혜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왜 구할 것이 없습니까?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도 나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구한다면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내 죄값을 받아야 하는 형벌밖에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전혀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단순하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은혜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단순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원인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없이는, 은혜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이며 구원을 위한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어떤 조그마한 능력도, 손톱만한 능력도 이 구원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울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기술과 전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오고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큰 임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시편 51편을 비롯한 여러 시편에서 그는 아주 엄청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회개를 하는 감동적인 고백 가운데 그는 시편 51편 1절에서 세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그 세 개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자하심, 두 번째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소망이 없는 사람, 불행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여기 시편에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놀라운 구원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형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 대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면 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커먼 그레이스. 해가 있고 비가 오고 곡식을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것, 모든 사람이 받는 은총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선택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택 교리를 믿는 사람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춰야 돼요. 선택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항거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기다리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은혜가 있습니다. 예방적 은혜라는 말은 내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기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처럼 노예상이었던 그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살아난 후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은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보다 더 큰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감소되거나 보류되지 않는다. 은혜는 죄보다 크기 때문에 죄 때문에 감소되거나 보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라는 이 말은 sufficient,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만, 오직 은혜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왕 노릇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구원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다시 펼쳐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뭐죠?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더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의 내용은 모두 과거적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과거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종말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종말론 할 때 첫째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몸의 부활, 세 번째는 마지막 최후 심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신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믿음으로 심판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실이 함께 나오는 것이지 믿음 따로 나오고 행실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해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탐험가가 되어 믿음을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은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벌써 5대 솔라 중에 4번째, 오직 그리스도. 종교개혁의 5가지 표 가운데 4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솔루스잖아요. 라틴어에서 솔라는 여성형 명사에 맞는 오직이고 솔루스는 남성형 명사인 그리스도에 맞는 형태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며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더해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인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 교회의 권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선지자이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지자가,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왕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 정신은 길은 여러 가지다. 종교는 다 같은 곳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이제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보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점점 작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리치료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위로를 주시는 분, 삶이 어려우면 도와주시는 분, 성공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봉사로도 직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고 마틴 루터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로 설명되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가 중심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고백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공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대솔라 마지막으로 5번째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주님께만 영광.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극치입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의 극치요, 감사의 진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정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로운 자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청수백석대학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리게 하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최대의 이단이 하나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이단이 누군가 하면 소위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왔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에게 돌아오고 그러므로 영광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에요. 모든 것을
인간이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움직이고 나라도 민족도 사업도 가정도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광도 인간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들은 인생관, 세계관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죠.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철저한 입장이고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 전체도 다 그러합니다. 가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일터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천만의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재산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이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도, 우리의 직업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개혁주의 5대 솔라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마친 후에 10분 휴식하고 2교시에는 토론의 시간이 있어요. 축도 후에 바로 토론조와 그 다음에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